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잔치죠.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잔치를 할 때 적국이 메대와 바사 적국이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자기의 부친,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진짜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부친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을 유다가 멸망될 때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관을 했습니다. 그 그릇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죠. 비록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유다 나라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함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겠다,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다른 나라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이는 성물을 가져다가 내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니까 내가 얼마나 권력이 강한가, 이것을 귀족들 앞에서 과시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로 쓰였던 금그릇을 가져왔다. 그래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왕이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한 것. 물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상을 찬양할 수 있지만 지금의 행태 자체가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 벨사살 왕이 행한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런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잘 보이는 그 석회벽, 그 왕궁의 석회벽, 촛대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촛불이 비치겠죠. 그러니까 조명도 받아서 더 잘 보이는 그 석회벽에 그 손가락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서 그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얼마나 놀랐는지 크게 소리 질러서 모든 술사들을 부르죠.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라. 그런 자에게는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셋째 통치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벨사살 왕은 실제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자기도 있고 첫째 둘째잖아요. 그 다음이 셋째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높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히브리어나 또는 일반적인 아람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글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은 하지만 그 글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었다. 아마 히브리어나 아람어였다면 그 왕의 그 지혜자들 중에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왕후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가 있어야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왕비가 아니라 왕후라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의 부친 때, 아까 부친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지혜자들의 대표로 삼았던 자이고, 그리고 이름은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쳤죠. 그래서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은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다. 다니엘을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왕 앞에 다니엘이 서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가 이러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 글을 해석을 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어떤 지위에도 관심이 없고 어떤 상급에도 관심이 없다. 자기가 그것을 목적으로 이 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알려주겠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그 벨사살 왕 앞에서 선언을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휘두른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폐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마치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려서 그 짐승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할 때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위로 복권시켜 주시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자신은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그 잘못을 범했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왕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글자를 해석하기 이전에 모든 해답을 왕 앞에서 정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왕을 면전에서 책망하는, 그 귀족들 앞에서 왕을 책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글자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왕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쓴 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냐, 이 무슨 글이냐, 글과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다라고 말하고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죠. 메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지고 메네 메네라는 게 센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운트한다라고 하는, 세워지고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 세겔에서 파생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나누어진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아본 거고 나누는 거고 세는 거고, 그래서 세워서 달아보니 나누어진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또 달아보고 나누어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글자를 알아도 일반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대를 세웠다.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까지 6대를 보거든요. 6대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바벨론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를 세워서 끝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왕은 왕의 위상을 가질 만한 자가 아니다. 왕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왕의 값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베레스,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된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 땅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왕의 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빌론은 끝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은 이미 왕의 자격이 없다. 왕의 그 가치에 이르지 못했다. 왕의 값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글을 해석했다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그를 높이는, 그래서 아마 벨사살 왕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이게 당장 그렇게 되겠냐,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냥 해석으로만 여겼지 이게 실제로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임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벨사살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가는 이미 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메대와 바사 군대가 이미 쳐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였던 이 죽임은 결국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됐다. 다리오가 이때 침공한 것은 아니지만 다리오에게 나라의 이 모든 고난을 이제 위임하는, 그래서 바사 시대 이전에 그 메대 다리오가 다스리는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메대 국가가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왕이 된 자가 62세니까. 그래서 메대라는 이 나라의 단명, 이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벨사살 왕의 그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일단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모독해도 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교회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과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다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나중에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독 행위를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격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의 그 담대함,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영적인 권능으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다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드리는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물질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이 우리들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욱이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현욱이가 회복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현욱이가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 권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